할렐루야. 조금 전 우리 찬양대 찬양했던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달라서 약간 혼돈이 있었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올 한 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주의 선한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몇 주년을 맞이하죠? 53주년을 맞이합니다. 저 나이랑 같죠. 작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올해는 교회 설립 45년 만에 예배당은 아니지만 교육관 건축을 시작하는 그 원년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고 올해 이 비전처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다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해도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열심히 잘해갈 것을 의심치 않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미아중앙교회를 정말 귀하게 사용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2020년도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저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요소를 말하라면 말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말하라고 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말씀의 근원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늘 나타내고 살아가야 될 것이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믿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소망의 삶을 사시고 올해는 더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고 그 중에 우선순위가 사랑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소망의 삶을 등한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늘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고루고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만 균형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택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바울은 택함 받은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오늘 바울은, 성경은 택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피조물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자긍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깨에 힘주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이미 창세전에 미리 정해졌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자긍심을 가지게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그 삶에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이 셋을 균형 있게 잘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곧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이어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택함 받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고,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입니다. 역사는 일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 일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역사가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믿음은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고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영접하는 자, 즉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인, 자녀의 권세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결국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이르도록 인생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과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역사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하였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중에 다 죽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역사는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역사는 늘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사랑의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온통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득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바라보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보지 않는 중심을 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지요. 정말로 예수님을 날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역사로 드러내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역사가 되도록 여러분 올 한 해 그 믿음을 실천하고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처럼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결코 환난도, 공고도, 기근도, 핍박도, 즉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할렐루야,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도 사망도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끊어낼 수 없습니다. 도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존재가 다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잘 세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3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도 많고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작년에도 몇 분들이 죽음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우리가 기억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영향력들을 끼쳤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조덕순 권사님처럼 믿음의 실천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그 선배들의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도전이 일어납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헌신을 보고 그들이 내어놓았던 수고와 섬김을 보면서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하는지, 헌금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식당 봉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선배들이 하는 것 보고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식당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사 봉사는 이렇게 하고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선배들을 보면서 본을 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세우면 믿음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일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임명되신 많은 분들, 올 한해도 믿음의 역사로 세워지시도록 주의 이름 의지하여 잘 일하시고 잘 행하시고 잘 섬겨주시면서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장 3절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랑의 수고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누구를 사랑하려면 뭐가 따라야 되지요?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당연히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주 만나러 가야 되지요. 찾아가야 되고요. 좋은 곳에도 가야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영화도 보여줘야 되고 기념일마다 선물도 챙겨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날 밤에 같이 못 잡니다.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일에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저는 한다고 봐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줄 때 기념일이 되어서 또 아내가 요구해서 선물을 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서프라이즈 준비하지 않아도 기념일이 아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꽃을 사가지고 오고 목걸이를 사가지고 오고 옷을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 싫어할까요? 신혜숙 권사님 그러면 싫나요? 좋대요. 장 집사님 그러면 좋대요. 그러면 좋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말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참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자처럼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당 봉사는 물론이고 차량 봉사도 물론이고 또 매주 아침마다 강단을 닦고 음료를 준비하고 꽃을 가꾸어 주고 정말로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실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딥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변하는 세상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알게 되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상 지금 현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순명적으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면 인내가 따라와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도, 지금의 고난도, 위기도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때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의 소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소망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함께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당시에 시대적으로 많은 억압과 힘든 시기를 보내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 성도들이 믿음과 교회를 등 돌리지 않은 이유, 바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왜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론 덤으로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천국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저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그 소망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당연히 오늘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남편도 참 수고하지만 때로는 남편 얼굴이 보기 싫을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등짝이라도 한 대 팍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고 함께 가정을 지켜가기 때문에 미워도 싫어도 함께 살고 부부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의 끝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남은 약속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소망을 붙잡았으면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가슴 칠 일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고 없는 중에도 소망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 심지어 우리 미아중앙교회의 이 교육관 건축의 문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도 즐겨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굳게 붙들며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온전히 이루는 그 인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우리 교회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함께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